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새벽 예배마다 이 감사에 관한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예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은요,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온 가족 새벽 예배, 삼형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다가 내일 새벽 5시에 우리 오산수천교회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센병도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고칠 약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병 걸린 사람들을 저주했고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다리 밑이나 산속이나 굴을 파고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 저 멀리서 자신한테 오지 못하도록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몸이 썩어 들어가죠. 손가락도 막 썩어 들어가고 상처가 생기면 낫지도 않고 고름이 나오고 아주 끔찍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간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옆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병 환자가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목 놓아 외쳤겠어요. 그 당시에는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나병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저 멀리 산 언덕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불렀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 전에는 눈먼 사람 고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안진뱅이는 직접 손으로 일으켜서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이 10명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어떻게 고칩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이 10명의 믿음을 본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길에 몸이 점점 깨끗해짐을 보게 되었고, 완전히 나아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냈을까? 그 당시에 사람 몸에 있는 병을 관리 감독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예배만, 성전만 이렇게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만약에 깨끗해진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증서를 띄워주는 것 같아요. 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온몸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막 제사장한테 막 달려갔지요. 왜냐하면 몸을 보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하십니다. 아니,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느냐?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 칭찬하시고요,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9은 육신의 구원만 얻었어요. 육신이 깨끗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가 깨끗해지고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의 질병이 나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도 있는데, 이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궁극적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을 고친 9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 병이 왜 고쳐졌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요, 또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니까, 아,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믿음이 있었기에 제사장에 가는 순간 병은 고쳐졌습니다. 문제는 병만 고쳤을 뿐이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서 이 땅에서 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렸더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의 찬양 올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9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앞에 있는 감사 잊어버리고 또 내 세상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까?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많은데 왜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까?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오늘 닥쳐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염려하다 보니까 현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습관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습관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억울하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습관이에요.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 항상 어둠 속에 매여 있는 그 습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습관. 이 습관은 어디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애굽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해요? 습관 때문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난 이건 매일 먹는 이 만나 너무나 지겹다고 한탄했던 그들을, 불평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의 습관은 버려버리고요. 감사의 습관이 넘쳐나면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나의 기도를 언제 이루어 주실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과연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감사는요, 기도하고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나의 할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입니까? 오늘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